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 목사와 함께하는 생생성경 공부 소율의 문답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있어서 한동안 생생성경 공부 소율의 문답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부터 계속해서 시간이 되는 대로 소율의 문답 계속해서 진행하면서 우리 믿음의 기본이 되는 오랫동안 우리 교회가 전통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 베이스가 됐던 소율의 문답 공부를 계속해 나가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51번째 강의 둘째 계명에서 그만한 것. 그러니까 둘째 계명은 우상을 금지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기독교에서. 자, 이 둘째 계명에서 금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영적인 의미에서 또한 그 어간에 숨겨진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51번째 문답은 이겁니다. 둘째 계명에서 금한 것이 무엇입니까? 둘째 계명에서 금한 것은 우상을 통하거나 하나님 말씀에 지정되어 있지 않은 어떤 다른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입니다. 우상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내 다른 방법, 다른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에 의해서, 내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예배를 바꾸면 안 될까?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안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것은 신명기 13장과 사무엘하 6장 그리고 레위기 10장에 아주 자세히 나타나 있어요. 자, 오늘 배우는 것 첫째, 우상은 예배의 대상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우상은 예배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삼가야 된다. 신명기 4장 15절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이라도 본 적이 있느냐? 보지 못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지 우리 눈으로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상식과 판단으로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즉 신은 뭔가 대상이 있어야 되니까 이게 하나님이야 하고 깎아놓고 세워놓고 만들어놓고 조각해놓고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상은 특징이 사람이 생각으로 만들거나 전통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손으로 만드는 거예요. 특별히 시편 135편 15절을 보면은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 특히 개신교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들이 형상이 있죠. 심지어는 천주교에서도 그 마리아 숭배 사상에 남아있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마리아라는 그 존재가 굉장히 의미 있는 존재였고 우리를 예수님과 가깝게 해주는 존재였기 때문에 숭앙되었지만은 지금은 이것이 하나의 신성화되어 가지고 형상이 로마 카톨릭마다 쭉 있는데 글쎄 그것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 정교회를 가면은 이콘이라고 해서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그림으로 쭉 그려져 있어요. 주로 신약의 인물들이지만은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우상화에 가까운 이 사람들의 그 집착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할 때 우상처럼 여기는 경향이 없잖아 있다는 거죠. 근데 기독교는 그래도 우리 기독교 계통 로마 카톨릭도 그렇고 아니면 정교회도 그렇고 이런 어떤 예수님이라든가 여기에 관한 것이 있지만은 그 불교라든가 힌두교를 가면 뭐 불교만 해도 거기에 수많은 보살상들이 우상으로 있고요. 그리고 힌두교를 가면은 세상의 모든 만물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들이 다 신으로 조각돼서 신으로 알고 신으로 섬기는 하루에 3번씩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불상을 돌로 조각한 사람이 됐든 구리로 조각한 사람이 됐든 이렇게 만든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두드리면 만들고 깎아서 만들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만든 이것이 신이 된다고 믿을 수는 없기 때문이겠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다. 맞아요. 예레미야 10장 14절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막 신에게 절을 하고 막 하지만은 경배하려고 하지만은 응답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왜? 그 우상은 그 안에 생기가 없는 거짓 신상이거든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참 예배의 대상은 그러므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이런 말씀 뭔가 하면은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으면은 우상의 제물이 시중에 널리 돌아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면은 신에게 바쳐져서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면은 사람의 입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시장에서 구하기가 어려웠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상의 제물을 이거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논란이 많았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그래요. 우상의 제물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다. 우상이 없는데 우상이라는 것이 어떤 영향력도 없는데 뭐 그 앞에 바쳤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되겠느냐. 더군다나 우상의 제물 그 신전에 바쳤던 것이 아니면 먹을 고기가 없는데 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묻지 말고 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놓고 우상의 제물을 그리스도인들이 먹으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네 이러면은 사람들에게 그 믿음이 별로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뭐 사람들 할 거 다 해가면서 그 믿음이 특별할 것도 없네. 경건할 것도 없네. 이렇게 생각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저 음식을 먹을 만한 자유는 있지만 먹어도 된다는 지식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절제하라는 거예요. 왜? 아직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불신자들을 위해서 나의 믿음의 지식을 절제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식은 교만케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자, 우상을 통하여 예배하지 말라. 우상은 숭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타파해야 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요즘 세상에서는 우리도 모르게 그 다원주의 세상이 되었고 종교에서도 다원주의 물길이 거세게 일기 때문에 이 우상을 훼손하고 우상을 부서뜨리게 될 때 오히려 기독교적으로 굉장히 손해가 되고 불이익을 감수하고 기독교가 손가락질을 받고 비방을 당할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대와 문화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4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주 그 구약시대 특히 시나이 광야 시대에는 철저하게 우상에 대해서 금기시할 것을 그리고 우상을 보는 대로 깨뜨려버릴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와 연결시켜서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은 초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 믿는 사람들과 거기 거주민들과 아예 왕래하지 말아라. 혼인하지 말아라. 혼인했으면 그 며느리를 쫓아내라. 굉장히 엄격하게 명령하신 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때는 이런 배경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제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 언약의 땅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초창기의 믿음부터 우상주의에 휘말리고 세속주의에 휘말리게 되면은 이들의 새싹처럼 자라나는 야훼 하나님의 신앙은 그냥 베니시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공중 분해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엄하게 명령을 해나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날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결혼도 안 하고
그리고 저기 불상이 있다고 해서 가서 깨부수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 기독교에 얼마나 유익이 있을까 하는 걸 생각해 보면은 오히려 기독교는 어떤 배타성이고 공격적이고 독단적이고 이런 의미가 사람들의 뇌리에 심어지게 되면은 전도 및 선교에도 굉장히 벽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방해가 될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심각하게 생각하고 심사숙고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상은 목석으로 만든 것으로 감정이 없는 것이다. 당연하죠. 우상은 나무와 돌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는 철로 만들었고 동으로 만들었고 은 또는 금으로도 만들었고 그리고 요즘에는 콘크리트로도 만들죠. 그런데 하나같이 우상들은 감정이 없어요. 생기가 없죠.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거든요. 신명기 4장 28절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봤죠?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이것들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가나안으로 갔을 때 야훼 하나님의 신앙을 똑바로 강력하게 지키지 못하면은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은 그런 목석으로 만든 우상들을 섬기며 냄새도 못 맡고 먹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신들을 멍청하게 어리석게 우매한 자처럼 섬기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일은 절대 따라하지 말아야 된다. 신명기 13장 7에서 8절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예 곁을 두지 말라는 거죠. 네 번째, 하나님이 만든 우상을 섬기는 일뿐만 아니라 자연을 섬기는 일도 엄격히 금지하셨다. 하늘의 별, 달, 태양, 나무 뭐 이런 것 등등 다 그 이집트 사람들은 그 파라오를 이집트 황제를 태양신 라의 아들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태양신을 섬기고 그러니까 자연을 섬겼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그 개 모양을 한 오시리스 신, 저승의 신이 사람들의 운명을 다스리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어떻게 자연 세계에 있는 것들이 우리보다 못한 것들이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좌우하고 우리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일 자체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것이고 질투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답답하게 하는 거예요. 신명기 17장 3절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들에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를 성신에게는 절하지 말아라. 옛날 우리가 정한수를 떠놓고 보름달을 향해서 기도했는데 이런 것도 다 자연을 섬기는 일입니다. 어쨌든 우리 민족은 그런 정성을 지금은 이제 우리 기독교에 들어와서 이게 새벽기도라는 제도로 발달됐기 때문에 참 이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은 예배 방법까지 지정해 주셨습니다. 대개 우상을 향한 예배 방법들은 발전이 돼요. 사람에 의해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에 의해서 생겼다는 차이가 있어요. 출애굽기 8장 27절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할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드리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구원하신 하나님만을 예배라고 하나님 가르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할 때 사실상 다른 종교에도 하나님이 있어요. 그들이 부르는 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말은 이 진실한 우리의 신이라는 뜻이에요. 참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안에서는 통용되지만 애적으로 얘기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 또는 히브리어에 나타난 대로 야훼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열왕기하 17장 36절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며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왜 그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는가? 너희들에게 직접 영향력을 주고 너희들을 돕고 너희들을 위해서 힘을 쓰고 능력을 베풀어서 너희들을 인도하고 구원해 주는 신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하나님밖에 없지 않느냐?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야훼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영혼이 하나님만을 바라며 예배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영적으로 우리의 자세가 누구를 향해야 되는가? 신명기 62장 1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이 찬양을 우리가 한두 번 눈을 감고 부르고 이렇게만 되면은 그날 아침부터 그날 하루는 정말 틀림없이 우리 하나님의 영권에 잡히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될 거예요. 그럼으로써 영혼이 하나님만을 바라며 기대하며 예배할 수 있게 되겠죠.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일일이 드릴 수 없다면은 우리가 속으로 불러도 좋아요. 이렇게 허밍으로 하든지 소리내서 하든지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게 되면은 정말 이 하루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장중에서 활짝 열리게 되겠죠. 네 번째, 예배는 장소보다 예배 대상인 하나님께 대한 자세가 중요하다. 근데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영상 예배 드려도 되잖아요.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려도 되잖아요. 놀러 가서 드려도 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장소보다 예배 대상인 하나님께 대한 자세가 중요하다 그랬지 이게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배,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보다 집에서 예배 드리고 들에서 예배 드리고 바닷가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예배가 자세가 더 좋을 수 있을까요? 그럴 자신이 있어요? 아니거든요. 신약에서는 성령이 역사하는 공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 잘 드리는 자세를 가져야 하나님 앞에, 야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렇다고 해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었다는 거죠. 멀리서부터 예루살렘에까지 오느냐고 수고를 해요. 강도를 당할 수도 있어요. 가정을 뺏길 수도 있어요. 그런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런 것에 대해 고민이 있었다는 얘기죠.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그거보다는 하나님께 예배할,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오겠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예요? 지금 이 시대예요. 세상에 교회가 없는 곳이 어디 있어요, 요즘에.
이 얘기란 말이에요. 온라인 예배 그리고 영상 예배 이렇게 드려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지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예배하지 말라. 하나님의 불 외에 다른 것을 드리면 그 불로 죽임을 당한다. 시킨 대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레위기 10장 1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은데요. 예배하고 싶은데 아마 불이 꺼졌던 것 같아요. 그분은 절대 꺼지면 안 되거든요. 그거는 레위인들이 책임지고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레위 사람들을 구별한 거니까. 근데 잘 돌보지 않았단 말이죠. 그 불을 꺼졌어요. 그래서 급히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분향하다가 그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게 되죠. 자,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이거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저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방법론을 구분하는데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예배를 드려라 이거예요. 자세는 바꿀 수 있지만은 그 안에 요소들을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옳게 보이는 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를 어기면 멸망하게 된다. 사무엘하 6장 7절 이제 블레셋에 빼앗겼던 여호와의 언약궤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을 가져와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가져오는데 그 법궤가 그 블레셋 사람들이 소를 끌게 했죠. 소가 끄는 수레 위에 그 여호와의 법궤를 얹었는데 그래서 보냈는데 이스라엘을 왔으면 당연히 제사장들이 이제 매야 돼요. 근데 그대로 갔거든요. 그만큼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연구도 안 하고 율법도 실종 그리고 믿음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하게 되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소가 뛰니까 날뛰니까 우사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손으로 잡아버렸어요. 제 딴에는 여호와 언약궤가 땅에 미끄러 떨어지면 위험해. 내가 잡아야지. 좋은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가 아니에요. 애초에 수레에 그냥 여호와의 법궤를 운반하겠다 자체가 틀린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 일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사는 거기서 즉사하고 맙니다. 그 다윗이 실망하고 오벳 에돔의 집에 그것을 놔두고 법궤를 놔두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나오죠. 이것은 굉장히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죠.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를 지키기 위해서 그랬는데 하나님이 죽인 것은 너무하지 않냐? 아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사 개인에게 내리신 벌이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율법도 없고 믿음의 그 예전의 전통도 없는 관심도 없었던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악익한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받으시지도 않는다. 잠언서 15장 8절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악한 짓을 했고 남에게 상처를 줬고 그래서 누군가를 죽게 만들었어요. 근데 내가 책임을 안 져요. 발뺌해요. 요즘에 정치인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자, 이런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정직한 자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만 정직할 수 있어요.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남들에게 상처 주지 않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리스도인다운 자세와 삶과 마음을 가지고 영성을 가지고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받으신다 그래요.
그래서 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봉헌하기 전에 누구와 싸운 일이 있거든 빨리 가서 그와 화해를 하고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돈으로 사려고 하면 돈과 함께 망하게 된다. 사도행전 8장 20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그러니까 내 돈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바나바의 케이스를 보면서 땅을 팔아서 그 돈으로 헌금하니까 저렇게 우대를 받고 높아지고 명망을 얻는구나, 영광을 얻는구나, 우리도 그래야지. 그러면서 이 땅을 팔아가지고 밭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하는데 문제는 속였어요.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 영광 받으려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가 이거 네 땅 판 돈의 전부냐? 예, 그렇죠. 하면서 믿음이 큰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이라도 하려는 듯이 초대교회로 왔단 말이죠. 근데 베드로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이게 밭을 판 돈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속이는구나, 성령을 속이는구나. 그러면서 그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즉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이것도 요즘에 이만 해도 큰 믿음 아니에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죽었을까요? 그때 초대교회 당시에 이제 기독교 아니에요? 이 초대교회 당시에 그 믿음의 싹이 이제 막 일어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엄하게 역사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행이 있어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제사가 된다.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가 요즘 이게 좀 잘 안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은 선을 행하고 구제를 행하고 남과 나누는 것 이것을요 사명처럼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나한테 손해가 되는 거지만 그런데 이거 아주 큰 손해보라는 얘기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밭에 모퉁이를 놔두는 것, 떨어진 포도송이를 그냥 놔두는 것, 이 정도의 남겨주는 사랑인데 이 정도의 선을 행함과 이 정도의 구제, 자비심 이것만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다 칭찬하시면서 그런 사람의 제사를 기뻐해 주신다, 받아주신다, 응답하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이제 연구과제를 한번 볼까요? 우상을 향한 성도의 마음과 자세는 어떠해야 됩니까? 어떠해야 될까요? 아예 곁을 주지 말아라. 우상은 보이는 것, 깎은 것, 부어 만든 것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고 우리의 영을 지배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자식이 고3이 되면 고등학생이 되면 예배 잘 안 드리잖아요. 학원 다니느냐고. 그럴 때는 아이에게는 대학교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날에 그것을 지적하실 거예요. 둘째 계명을 무의식 중에 범하는 때는 언제입니까? 나도 모르게 동남아 갔어요. 태국에 갔어요. 구경하러 절에 들어갔어요. 법당 안에 대웅전 안에 들어갔어요. 나는 그냥 구경할 뿐이에요. 근데 신발 벗고 들어갔어요. 근데 남들 이렇게 절하고 기도하는 거 보니까 분위기가 견고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앞에서 어떤 경외감을 느끼면서 손을 모아요. 그래서 예를 취해요. 이러는 것.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대웅전 안에 들어가서 마음을 경건하게 먹는 것. 이게 다 무의식 중에 범하는 둘째 계명에 어기는 순간
범하는 순간이에요. 특별히 네팔을 가면은 거기 이제 세로로 세우는 정들이 쭉 있잖아요. 이 정들을 돌리고 한 바퀴를 도는 곳. 이러면 기도가 응답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나도 모르게 그걸 쭉 이렇게 정을 움직이면서 가는데 이것은 우상이에요. 아주 심각한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상의 제사, 우상의 예배에 참석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무의식 중에라도 그러지는 말아야 되겠다는 것 꼭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오늘 둘째 계명에 대해서 그 많은 것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둘째 계명에 첨부된 이유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둘째 계명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까지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